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2쪽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선언한 영아 살해 명령 때문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갈대 상자에 의탁한 채 나일강으로 건져집니다. 모세가 출생하고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은 여타의 죽음의 위기를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잔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이 물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그것은 제가 왕조의 교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것은 요셉과 영향이 없었던 새로운 성씨나 새로운 이방 지역 사람들이 와서 기존의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이집트의 왕의 우려는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노동을 시켜도 그 노동 속에서 아기를 잘라고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 이 시대나 과거나 인구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루려면 인구가 있어야 돼. 오늘 이것처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위협을 느낀 바로가 산모들에게 야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 근데 먼저 가서 태어나고 산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모가 아니죠.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가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들은 내버려둬라. 그런데 산파들이 갔을 때 이미 먼저 태어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2살 이하의 영아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는.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레인과 레이 여인이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영아 살해 명령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 남자는 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음의 위기 있지만 잘생겼다. 아주 잘생겼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그냥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는데 세번역에는 하도 잘생긴,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는 것은 최고로 잘생긴 것이다. 그래서 3개월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간 숨겨서 키웠는데 여러분, 아이가 크면서 장대하면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 보냄. 3절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번역을 보면 역청과 송진, 근데 개역성경은 나무진, 나무진이 많아요. 송진은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방수효과도 있고 끈적끈적하게 하지만 송진뿐만 아니라 여기는 소나무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끈적끈적한 나무, 고무나무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 진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구하였다. 갈대로 상자를 잘 만들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다 이제 공업 제품을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어려서도 우리가 그 왕골이나 그리고 집으로 상자를 만들고 대나무를 상자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갈대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 역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단단하게 하는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착제와 나무진을 잘 바르니까 물이 안 새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숲 사이에 두고, 근데 이 갈대 상자는 그냥 갈대 상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어떤 분들은 이 갈대 상자가 아니라 조그만, 이 원어를 보면 작은 나룻배와 같다, 작은 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은 배가 됐든 뭐 갈대 상자가 됐든 조그만 조각배가 됐든 하여간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다 실어서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띄워 보내고 그 모세의 형들이 아론이 있었고 지금 동생 누나 그 미리암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셋째 아들, 셋째 아들쯤 됩니다. 다 형하고 누나예요. 왜? 나중에 보면 미리암이 누구냐라는데 누이라고 표현해, 누나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왜? 지금 보면 어떻게 되나 보고 걸어다니고 아기가 이렇게 자기 동생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 나니까 요즘 얘기하면 적으면 한 5, 많으면 한 10살 이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의 아이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미리암인데요. 나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살 채야 한 10살 아기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인가.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보내고, 그림으로 보면 오늘 그 애굽의 공주가 지금 이 나일강으로 물이 맑은 곳으로 목욕하러 왔는데 갈대 사이에
아기 울음소리가 났든지 그게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내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딸이 목욕하려고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어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 아이로구나. 자, 오늘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 되니까 아기를 3개월째 숨기다가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 누가 오는 겁니까? 이집트 공주가 나와서 이 아이를 건져.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든 반전,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그냥 우연을 하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공주와 모세와 미리암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세 명을 만남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만남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아이를 새롭게 건져짐으로써 하나님이 만드는 반전,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졌고 그것도 그냥 살려지는 게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아. 자기 애굽의 바로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도 알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여기 그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누가 갖게? 하나님이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 이 마음 때문에 아이가 살아나는 거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그때 아이 누이가 나가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리고 오너라.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에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자, 얼마나 재밌는 반전입니까? 모세는 잘생겨서 키웠지만 모세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숨겼어, 잘생겨서. 그리고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냈어.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서 아이를 건져. 그런데 이 아이를 건지는데 어떻게 해요? 요게벳이 이 미리암이 등장해서 어머니를 누구모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공주가 뭐라 그러냐?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나중에 데려와라. 그러니까 젖을 먹이고 데려왔는데 삭슬 받아. 자기 아들, 죽어야 될 아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조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반전이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공주가 이제 아이를 다 유모가 키워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주니까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 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만드신 반전이라고 하는 것. 죽었어야 돼요. 이 죽었어야 될 아이가 그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강에서 거기는 악어가 자라는 그런 곳이야. 그런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고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완벽한 환경 조건에서 자라나. 그리고 그가 잘 자라나서 애굽의 궁에 가서 공주의 양자가 아들이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잘 교육을 받는 위대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반전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위기와 고난과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를 살리고 오히려 왕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